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많이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또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이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말할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너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못에 도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린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 나서 못대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그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그를 예.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 비방이 가져온 수치입니다. 본문의 중심 주제는 이 모세의 독보적인 지위입니다. 그는 권위, 겸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서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의 특별한 위치를 넘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해 주어야 하고 도와해 줘야 할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자리를 넘보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일로 미리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녀가 시기한 모세만이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론과 미리암이 이스라엘 대표할 만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모세와는 견줄 수 없으며 또 견줘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의 차례로 넘볼 수 없다면 이스라엘 회중에 있는 그 누구도 모세의 권위를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1절로 3절은 아론과 모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론과 미리암의 도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난 지 겨우 3일 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가장 믿고 의지하며 격려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종교의 예식, 제사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미리암 역시 이스라엘 종교의 대표적인 여선지자로서 자리를 굳힌 상태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쓰여져 있지요.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막강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두 사람과도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존재였지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 구도에서 1인자인 모세에게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세 사람의 다툼은 집안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셋 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을 비방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이야기가 1절에서 히브리어로 그녀가 말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항상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의 이름 앞에 히브리어 본문에는 오는 것으로 보아 미리암이 주동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론은 그녀의 뒤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사람 시보라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스 사람이라고 나오는 여자는 누구냐면 어떤 몸종이나 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세가 결혼한 시보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구스 사람은 대체로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70인역도 이 단어를 이디오피아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하박국서 3장 7절에 보시면 구스에 대해 언급하는데 정황 문맥을 보면 미디안에 속했던 지역을 뜻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박국서 3장 7절은 에디오피아 외에도 근동의 몇 지역에 구스라고
불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보라가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구스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녀가 미디안에 속했던 구스 지역의 여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미디안이 여러 지파의 연합 체제를 일컫는 명칭이라는 점도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스는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로 퇴플이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시보라와 직접 연관시켜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구스라는 말이 꼭 에디오피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두 사람은 그동안 모세가 시보라에 결혼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로 삼는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 시보라와 아이들도 함께 했지만 할례 문제로 사고가 터져 시보라와 아이들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미드안으로 돌아갔다고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인 이드로가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게 출애굽기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서야 문제로 삼는 것은 이런 시간 차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와서 모세의 결혼을 문제 삼던 것은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지 결코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정말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만일 모세의 결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이 이슈를 결혼하는 것이 별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발판으로 다른 이슈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론과 미리암의 속셈이 2절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미리암이 하는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녀를 여선지자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부릅니다. 우리는 아론과 미리암이 누리고 있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모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생 덕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동생의 고마움을 모르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도 그들의 생각들도 다 들으시고 아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지요.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들은 모세는 그저 하나님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며 본문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는 것은 여기뿐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연약하고 착취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시편 22편 27절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즉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곧 겸손한 자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자신에 대한 비방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26절에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헤아리며 듣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간주해야 하는가는 민수기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문장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문장의 히브리어를 이 한국어로 옮기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슈는 이 문장이 과연 누구의 편에서 비롯되었는 누가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말했는데 모세에 대해서 평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 문장을 오경이 모세에 의해 저작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우 간단하고 쉬운 설명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세를 묘사하는 겸손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약 20차례 정도 사용되는데 항상 복수 형태를 띱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수 형태를 사용되는 그 경우는 이것뿐입니다. 이 단어 아나브라는 말은 겸손하다, 괴로워하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겸손함, 온유함,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어 히브리어 사전을 보시면요.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에서 이 단어는 온유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으로 비참한 고통받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이 사람 모세는 그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해석되어야 하며 온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있는 모세가 그나마 가장 믿고 의지했던 측근에게 배신당한 심정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아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셨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셔서 장막안 위에 서 계셨는데 아론과 미리암을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는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다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입을 맞대고 라는 표현은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을 계시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모세를 이들이 비방했으니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화가 나서 이들을 떠나셨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고 떠나면서 구름이 걷히고 나니 그동안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재앙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 그러니까 피부병에 악상 피부병에 걸린 것입니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지요. 비로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며 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론은 특별한 재앙을 받지 않았을까요? 미리암의 이름이 이 아론의 이름보다 본문이 시작할 때 그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의 이름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미리암이 이 사건의 주동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대표성을 띠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문둥병을 앓게 되면 온 이스라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서 아론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론은 벌써 벌을 받아 죽을 고비를 두 차례나 넘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이죠. 시내산에서. 이번에는 모세를 비방해서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론이 이 사건에서는 11절에 보시면 곧바로 회개합니다. 두 차례 모두 모세의 중보주의대로 살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아론이 문둥병을 앓는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사죄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론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뜻에서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자신의 지난날을 망각하고 기고만장하던 그가 진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아론은 미리암과 자신이 주제넘게 행동했다는 점을 시인하며 모세에게 미리암을 도와달라고 12절에 부탁합니다. 미리암이 비방했던 모세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요. 또한 자신들도 선지자라고 거만을 떨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미리암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리암은 공개적으로 그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요. 반면에 그녀는 모세 자신의 누이임으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모세는 겸손한 자요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아무리 미리암이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녀의 고통을 즐기지도 병가하지도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매우 짧고 기도문에서 미리암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녀를 고쳐달라고 치유가 그녀에게 임하도록 해주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미리암을 구했고 모세가 어렸을 때 미리암이 그를 구한 적이 있었던 출애굽기 2장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드디어 모세가 미리암에게 은혜를 갚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 밖에 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경멸과 모욕을 상징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정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침뱉음이 직접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는 않지요. 아마도 미리암이 매우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 최소한 7일은 격리된 곳에 가서 근신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리암의 문둥병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7일로 제한된다는 점이지요. 또한 문둥병이 정갈하게 되는데 14일이 걸린다고 레위기 13장 5절에 쓰여져 있는데 미리암의 경우는 7일로 줄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로 미리암은 흰눈이 뒤덮인 같이 전신에 나병이 퍼졌다고 합니다. 피부에 결출혈이 생기고 몰골마다 흉하게 썩어가고 있지요. 아론도 때늦은 후회의 말로 죄가를 뉘우치고 모세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늦기 전에 비방의 말을 거두고 이 불쑥거리는 생각들을 단속합시다. 주께서 듣고 계신다고 하죠.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함부로 우리의 지체들을 비방하지 맙시다. 함부로 남을 비방하기보다 사랑하며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모세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모세와 이 아론과 미리암처럼 우리의 지체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보듬어 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압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타인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선창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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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는 타인의 허물과 부족함도 껴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이 나라를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